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염병이 우리 삶과 예배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성령의 통행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요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주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질책을 받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 영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고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굳건히 서고 우리 국민들이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는 말씀이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소망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지난 111년간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 삼천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힘주심으로 피곤치 않고 넉넉하게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하는 교회 학교와 속회, 선교회 활동들에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은혜 받을 자들은 은혜 받게 역사하시고 쓰임받는 자들은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늘의 상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기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꿈을 위해 공부하며 수고하는 수험생들 주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전한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주신 주의 몸을 기억하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기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허락하시는 그날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감당 못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음은 신약 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아래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9월 영성 회복의 달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달 10월 열매 맺는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주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늘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 10월에 열매 맺는 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취임식을 할 때에는 긴장을 하면서 또 이 취임식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나갈까 하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지미 카터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43년 전인 1977년 1월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대법관이 성경을 피지요. 필 때 그는 앞으로 자기는 이런 말씀으로 살겠다 해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를 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손을 이렇게 얹었지요. 우리 권사님이 읽으시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는 이 성서 말씀에 손을 이렇게 얹고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지요. 카터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뿐 아니고 그는 54살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쭉 자기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세 가지인데 오늘 8절의 말씀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요즘 말로 하면 이 정의라는 것이 공정이지요. 첫째가 공정이요. 두 번째가 베푸는 것이요. 세 번째가 겸손인 것입니다. 이 지미 카터는 이 세 가지 공정하게 늘 베푸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게 자기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는 재선에 실패한 몇 안 되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관두고 나서 20년쯤 지났죠. 대통령을 관두고 20년쯤 지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왜? 그는 여전히 남에게 베풀고 공정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았으므로 대통령을 관둔 다음에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기 뿐만 아니고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이 공의를 전했기 때문에 대통령 관두고 21년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 모두 통틀어서 지금 97세니까요. 최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아주 간단하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정하게 행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성경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주 간단하다. 정말 제가 봐도 아주 간단해요. 이웃에게 공정함을 베풀고, 그리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너를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면 너는 평생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며 너는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열매를 드릴까? 10월 열매의 달을 맞으면서 저는 미가서와 예수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 10월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아주 간단한 열매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웃에게 공정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은 이 정이라는 말과 공이라는 말과 공정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미시파트 이렇게 말하죠. 공정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걸 다 찾아봤어요. 공정한 사회는 어떤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공정한 사회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상식이고 하나는 원칙이에요. 공정한 사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성경은 이웃에게 공정히 행하라 하잖아요. 이웃은 누구냐? 이웃은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이웃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편,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종교, 이렇게 우리를 따지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동시대에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는 우리 편만 따지면 이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에게 상식과 원칙이 통하면 이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라 며칠 전에 아이가 왔네요. 오랜만에 할머니가 아이한테 장난감 하나 사줬어요. 아이가 장난감이 너무 좋으니까 오른손에 이게 딱 품에 안고 왼손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잠시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그 사준 할머니가 달래도 안 줘요. 장난감을 다 엄마 아빠가 달래도 안 줍니다. 왜? 내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걸 탁 안고 하나는 위험하니까 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걷다가 뭐가 나오는 거니까 횡단보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장난감, 소중한 장난감, 하나는 위험하니까 제 손을 잡았는데 그 횡단보도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뭘 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놓겠습니까?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장난감을 소중하니까 제 손을 탁 놨어요. 놓고서 어떻게 했는가? 손을 이렇게 들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게 뭐예요? 상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 횡단보도를 갈 때 어린아이는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칙과 상식을 배운 거예요.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이게 상식이에요.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은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거는 우리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멈춥니다. 우리는 파란불이야 배웠는데 요즘 유식한 어린이들은 초록불이라고 그래요. 초록불이면 갑니다. 이거 무엇이에요? 상식과 원칙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배웁니다. 너는 이웃에게 공정하게 해라라. 공정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편, 네 편, 내 편이 없고 모든 사회,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시대에 공정이 뭐예요?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정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사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정한 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미시파트, 이 상식과 원칙이 있는 사회, 이걸 보통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그러죠. 기독교 윤리에는 그 어떤 사람도 높낮이가 없고 상식과 원칙이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공정의 열매인데, 이 특히 공정의 열매는 이웃지간에 나한테 맺는 열매가 아니고 이웃과 살아가면서 이 동시대 우리나라 5천만, 이북 2천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아시아 모든 나라에 퍼지는 공정을,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니까 인자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이 성서 번역은 조금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인자는 성서적으로 보면 헤세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 그 가죽옷에 따른 은총의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는 사실은 번역에 엄청나게 많지만,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헤세드, 은총, 은혜, 긍휼,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두 번째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라, 헤세드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헤세드를 베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짓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아담에게, 그 사이에 아담이 회개했단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헤세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인자를 할 때는 사랑의 마음, 자기의 것을 줘야 되는 하나님의 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세 계층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헤세드의 주인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약한 자인데 약한 자로 대별되는 사람이 과부지요. 과부와 고아지요. 과부와 고아 같이 약한 사람, 구조적으로 볼 때 많은 가난한 빈곤한 사람.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돕지 않으면 공경에 빠진 사람, 이 공경에 빠진 사람을 헤세드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비유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돈만 뺏어간 것이 아니고 사랑까지 해버렸네요. 이 사람을 당장 누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보기도 했어요.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 보기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보면 많은 것을 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보기도 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기도 하지요. 보기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았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인가의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해라.
어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저는 율법 다 지키고 전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헤세드로 그 사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헤세드가 없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심의 조건은 헤세드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한번 동하면서 갑자기 연탄재 시가 생각나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라도 한번 가슴 뜨거운 적 있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슴이 출렁이는, 가슴이 털커덩하는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지. 이 미가서의 말씀의 주인공인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가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태어난, 지금으로부터 보면 2700년 전에 태어나서 이사야와 같이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세 가지가 없었는데 공정이라는 공의가 없었고, 남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이 헤세드가 없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공정이 없고 베품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자랑 많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미가는 심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두를 어우르는 그러한 사람을 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사람이다. 유다는 그 시대를 보면서 전혀 긍휼 없는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 대한 헤세드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공급해 주시고 기회라는, 제자라는, 복음이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보혈의 헤세드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주고받는 것이다. 중학교 1, 2, 3학년 되면 영어 단어 배우잖아요. take and give다. give and take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take and give라고 되었을까요? give and take라고 배웠을까요? 배우기는 다 give and take예요.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아까 제가 올라오다가 우리 반주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송편을 먹어보셨습니까? 했더니 못 먹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송편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송편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깨가 들어있기도 하고 밤이 들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느 사람은 깨 싫어하는데 먹어보면 깨가 씹히는 경우도 있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긍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열매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렵지 않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배우의 말처럼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쓰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마음을 안 쓰니까 이웃에게 공정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상식, 원칙 내가기 힘들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거나 인자를 사랑하나 못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원사님이 읽어주신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열매의 완성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여러 가지 번역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도 겸손이다. 겸손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 10월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무엇인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은혜롭지만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한번 왼쪽 내로 계산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계산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은혜 풍성하게 하도 잠깐만요, 오른쪽에 내 감정이 맞나 안 맞나, 내 코드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내 중심, 우리 편 중심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싸나라는 말인데 그것은 중심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먼저 모셔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머리에서 막 돌린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요 생각대로 말을 하면 될까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 맞으면 둘로 갚아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줘라. 이게 내 중심에서 원수를 갚아야지 하려고 하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도 하고 아닌 말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억울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처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지? 너는 참 억울하지? 억울하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네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도 졌는데 억울하니? 내 생각을 가지고 말로 받아치려가도, 아니 무슨 생각을 떠올리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받아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탁탁탁 받아치고 되려주면 말로 갖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면 그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소리를 더 높여서 막 대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에, 내 말과 생각에 중심을 두면 되받아치는 것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니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의 감정에 하나님 중심의 감정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무의식적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희로애락 중에 이 노도 분명한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에서 뭐 짜증이 나고 정말 저는 제일 힘든 게 어린아이들이 지나갈 때 우리 동네에 명절이라 많은 부모 손에 이끌려 어린이들 오는데, 그 어린이도 다 이렇게 마스크하는 거 보면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른도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감정이 다 이렇게 참고 있다가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면 감정이 이렇게 나잖아요. 우리는 화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감정에 하나님의 감정을 딱 일으켜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정을 누구로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실까? 감정에서 나오는 가장 큰 좋은 말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 가운데 최고는요, 감사예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그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 중심의 일. 그동안 우리는 1년 동안 많은 씨도 뿌리고 노력도 했죠. 1년이 무엇이에요? 10년, 20년 내가 일을 쭉 해오면서 일에 대한 결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결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건 무엇이에요? 사람이 10년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가끔씩 위대한 음악이나 미술가를 저는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가는요,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노래를 알아주고 그 곡을 알아주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그림을 그려주고 초상화도 그렸는데 그려주고 1달러, 2달러, 1유로, 2유로 받아서 준 그림이 나중에 1억, 2억 뭐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뛰어난 그림이라 안 알아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의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노래가 그런 작곡이었어, 그런 그림이었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장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했구나. 카터는 대통령 재임 때 제일 인기가 없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고 나서 카터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은 뭐냐 하니까 전직 대통령이에요. 어느 사람이 카터를 비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 아예 카터에는 전직 대통령. 왜? 전직 대통령으로 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는 대통령 할 때 몇 안 되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20년 뒤에 노벨상 받은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했지, 내 의견, 내 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많이 했지,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은 겸손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맺는 감사의 겸손의 열매는 하나님이 위에서 받으시고 그날에 우리를 만날 때에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며 거기에 하나를 턱 얹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맺을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어려운 열매가 아니에요. 공정의 열매, 긍휼의 열매, 남을 베풀어주는 열매, 그리고 겸손의 열매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요. It's simple 이렇게 돼요. 그 열매 맺는 거 아주 쉬운 거다. 공정 아주 쉬운 거야. 네 편 내 편만 따지면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사랑받은 사람이 송편 먹어본 사람이 남에게 송편 만들어 주는 것처럼 베푸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겸손한 거, 겸손에서 나오는 감정에서 나오는 최고가 감사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송편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송편 대신에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쉬워요. 저는 영어 성경이 그렇게 쉬운 단어 처음 봤어요. It's simple.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성찬주일이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 의식을 행하지 못해도 이 말씀의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제가 좋아하는 우리 말 가운데 하나가 절로절로입니다. 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도 절로 되고 사업도 절로 되고 일도 절로 되고, 여러분 이 10월 열매 맺는 달 모든 일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절로절로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열매를 드릴까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 공정의 열매, 베푸는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모든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10월 열매 맺는 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시를 위하여 애쓰며 2번, 3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현장 참여 없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 중보기도회 또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기도회 영상은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새벽기도 또한 주중에 모이지 않습니다. 것들이 아름다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